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둑을 하면 꼭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기입니다. 복기. 복기가 무엇인지 사전적 뜻을 찾아봤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바둑을 둘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를 들여놓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검사하듯이 다시 내가 풀었던 문제, 내가 놓았던 수를 되찾아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복기라는 작업입니다. 이 복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도 그렇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기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복기하는 검산책과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솔로몬 시대에서 나라가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이 담긴 책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보기보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묵상하고자 선지서로 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에게 주셨던 교훈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묵상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복기하는 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읽는 책,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집중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좋은 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살짝 불안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다윗 왕이 죽자 이스라엘 안과 밖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대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본문의 4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네, 거기 보시면 기브온 산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골 높은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제단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라고 역대하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번제가 1000번의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사실 1000번제가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레프 오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1000마리의 번제물이란 뜻이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 이 동일한 표현이 역대하 1장 6절에도 어떻게 나와있냐면 1000마리 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많은 수의 번제물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5절을 보시면 5절 중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솔로몬의 예배를 보신 거죠.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고 이해가 되어서 솔로몬을 생각하시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동일하게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얽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신 거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너에게 주는 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 훈련받았으니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열심에 따른 대가이니 이것을 받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값을 치른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그 질문 안엔 내가 너와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주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와 내 간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게 무엇이죠?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큰 은혜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는 영어 성경에 loving kindness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충성이에요. 충성. 책임감이 강한 신실한이라는 표현이 큰 은혜라는 헤세드의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어떤 뜻인가요? 충성인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충성을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항상 주셨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깊이 경험한 나는 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본문 8절에서 9절에 함께 같이 3장 8절에서 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9절에 있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예요. 저라면 뭘 구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좋은 집, 풍성한 재정, 긴 휴가, 그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 다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는 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듣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understanding heart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 듣는 마음을 둘로 쪼개서 보면 듣다는 이해하다는 뜻을 가진 소미아라는 단어인데 듣고 청종은 하는데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이해하는 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어요. 랩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숨이 있어요. 숨.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숨을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숨을 쉬는, 이 콧김에서 나오는 이 숨, 그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숨기지 못하는 내 마음, 감출 수 없는 내 마음, 어디에서 말도 못하는 내 진짜 마음. 그런데 숨기고 싶은데 내가 숨을 쉬듯이 들통나는 그 마음, 감추기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솔로몬은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를 내가 헤아리고 인식하여서 이해하는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나타내도록 내가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무엇을 식별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아는 그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그 마음,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그 마음,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 쓸쓸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 백성 각 사람의 숨겨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였을까요? 왕인데, 왕은요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듣고 싶고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알고 싶을까요? 내가 정한 생각으로 고집 부리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갖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그 고집스러움, 나는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 고집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순순히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애굽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이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광야를 건너가는 것보다 우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후회하며 고집을 가졌거든요.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표현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굽은 망한 곳이고 실패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고집이 가득한 눈에는 애굽이 안전해 보이고 애굽이 피난처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솔로몬은 그 모습을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이 고집을 표현하는 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 숨의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임명하다, 할당하는 뜻이 있어요. 저희가 방금 임명장 맞으시고 수료장 맞으신 것처럼 뭔가 내가 이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임명받고 할당받는 것처럼 그걸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내 마음 한구석에 고집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마음 한구석에 고집이라는 것이 마음 한 자리를 딱 분배받고 차지해서 듣지 않는 거죠. 계속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집이 가득가득 내 마음에 차고 넘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마음을 분양받아서 빼앗겨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직업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해도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는 마음을 주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요, 내가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알아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더 믿고 알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듣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정해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지혜,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한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에서 넉넉히 온전한 판단을 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자, 저 그거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당장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실 거예요? 저처럼 집을 원하고 긴 휴가를 원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들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길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솔로몬이 16절과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낮고 천한 이 신분의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존중받기 어려운 낮고 천한 신분이어서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대충 해결하면 엄마는 아이를 잃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판결합니다. 뭐라고 판단했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 라고 판단합니다. 되게 무식한 판단 같은데 이 판단 이후에 진짜 엄마가 등장을 해요. 26절을 보시면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불 붙는 것 같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아이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청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들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을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진짜 엄마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신가요?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내가 내 옆 사람의 숨소리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못하면 생명이 잃을 만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력을 잃을 만큼 강팍하고 어두운 시야를 가졌다면 아이를 잃을 것만 같은 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어두운 시야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때와 시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은 곧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세요. 속히 내 형편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빨리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를 정하여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인생이 알지 못하고 모든 시간의 계획과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제 컴패션의 초대 총재인 웨스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뭐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실패는 뭘까요? 저 여러분에게 실패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지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라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 바꿔 말하면 진짜 중요한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내 뜻을 강요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을 강요하는 일에 실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여주시는 시간과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에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솔로몬 왕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과 이 공간마다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소유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